춤추시는 하나님, 헨리 오웬. 인생을 통찰하는 5가지 지혜. 움켜쥐면서 내려놓음으로. 지난 몇 년간 나는 그네 타기 고개를 즐겨보았다. 당시 89세이시던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 방문하시면서부터 나는 서커스를 무척 좋아하게 되었다. 서커스나 보러 가자꾸나. 어느 날 아버지와 난 그렇게 결정했고, 그날 저녁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그네 타기 고개사 5명이 진행하는 서커스를 보았다. 3명은 나는 역이었고 2명은 잡는 역이었다. 한마디로 공중 무도회였다. 나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치솟았다. 잡는 이의 강한 손에 붙들리기 전에는 모든 것이 몹시 아슬아슬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나도 항상 저렇게 날고 싶어 하마터면 소명을 놓칠 뻔했다고 말했다. 공연 때마다 나는 고개사들의 용기에 끊임없이 감탄한다. 튼튼한 그네를 놓아야 반대편 그네까지 우아한 반원을 그리며 날 수 있다는 것도 잘 안다. 상대방이 나를 잡으려면 일단 놓아야 한다. 허공에 용감히 뛰어들어야 한다. 이렇게 기꺼이 내려놓으려는 자세로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최대 도전 중 하나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명성이든 우리는 수많은 영역에서 어떻게든 움켜쥐려 한다. 소중하게 얻은 행복을 목숨 걸고 지키려 한다. 살다가 피할 수 없는 상실을 겪으면 우리는 생존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여긴다. 우리는 내려놓을 때 받는다. 위대한 역설이다. 우리는 위험한 장소에서 오히려 예기치 못한 안전을 발견한다. 모든 위험을 피하려는 사람들, 상처받지 않은 마음을 든든히 지키려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만든 지옥에 갇히고 만다.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약해진다는 것이다. 마음을 절대 다치지 않으려거든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된다. 동물한테도 마음을 주면 안 된다. 취미와 소소한 사치로 마음을 꽁꽁 동여매라. 모든 연주를 피하라. 이기심이라는 관 속에 마음을 안전히 가둬두라. 그러나 안전하고 어둡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 부동의 관 속에서 마음은 변질될 것이다. 상처를 모를 것이다. 깨질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마음이 되고 말 것이다. 천국을 제외하고 사랑의 위험에서 완전히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지옥이다. 삶을 살짝만 붙들라는 소망을 거부하고 내 삶은 내가 다스리겠다고 고집할수록 우리는 상실이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만큼 인위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모든 면에서 그렇다. 내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움켜쥐어야 한다는 신념이야말로 인간이 고난을 겪는 커다란 원천 중 하나다. 그러나 소유와 계획과 사람을 내려놓으면 비록 모험이 따를지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자유의 삶에 들어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꺼이 내려놓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또 하나의 스텝은 지금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는 것이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확보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나 다른 이의 삶을 스스로 안무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따르고 싶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스스로 다스리는 삶으로 부르시지 않는다. 믿음의 삶으로 부르신다. 빠져들기 쉬운 커다란 환상들. 삶은 소유할 재산이나 움켜쥘 물건이라는 생각. 사람은 관리하거나 조종할 대상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우리의 일대 환상이다. 때로 우리는 세상사가 내 생각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내려 한다. 그 환상이 얼마나 깊이 뱄는지 종종 꿈에도 나타날 정도다. 낮에는 정복하는 영웅이 될 수 없다면 적어도 밤에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꿈에서 우리는 오해받는 천재로 혹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때늦게 인정받는 구원자로 등장한다. 이 환상은 때로 우리를 자화와 자아 실현을 광적으로 추구하는 길로 몰아간다. 우리는 자신에게 진실하기 원한다. 적어도 자기가 만든 이미지에 진실하기 원한다. 자아 정체성에 관심을 너무 쏟다 보니 결국 자기 개성밖에 생각할 줄 모른다. 남들과 비교해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걱정한다. 그것은 우리를 경쟁과 싸움과 심지어 폭력의 길로 몰아간다. 이런 환상 때문에 불안한 행동주의에 빠지고 마는 일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란 자신이 한 일의 산물이라는 신념에 지배당한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환상 때문에 지나치게 자기 안으로 몰입하는 일들도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이란 자신의 깊은 감정 자체라는 생각에 젖어 있다. 자신이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종종 위기나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다. 커다란 아픔이나 불가피한 슬픔 앞에서 우리는 삶에 대한 자신의 통제가 얼마나 무력하며 현실을 되돌리려는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미약한지 깨닫는다.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아끼던 야망을 놓을 수 있고 친구와 작별할 수 있고 아픈 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불가능해 보이는 결혼이나 터무니없는 직업을 탐하던 욕심도 버린다. 거울을 보며 자신이 빼어난 미남도 아니고 파티에서 언제나 화제의 중심도 아니며 늘 똑똑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삶의 상실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삶에는 삶을 초월하는 것도 있다는 느낌이 찾아온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사 속에서 자신의 낮은 자리를 확인한다. 더는 자기를 과장할 수 없다. 삶을 살짝 붙들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아마도 일상의 대인관계일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할 자유를 준다는 뜻이다. 누군가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마다 우리는 상대의 긍정적 반응에 기뻐할 수도 있고 부정적 반응에 실망할 수도 있다. 적어도 그 부분에서만은 철저히 무력한 셈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고통도 커질 수 있다. 사랑이란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이야말로 사랑에 놀랄 만한 신비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사랑할 때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모험에 들어선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사연을 보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관련해 넘겨졌다는 표현이 거듭 나온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 그 아들을 넘겨주셨다. 예수님은 더는 전도하고 말씀하고 치유하고 주도권을 행사하시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 그분은 이제 많은 일을 그저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침뱉음을 당했고 십자가에 끌려갔고 채찍질 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건만 이제 말씀이신 그분이 자신의 피조 세계의 피해자가 되신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통제권을 잃고 무력자가 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이다. 우리의 아픔과 주님의 고난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애통하는 것은 자신에게 정체감을 주는 그 무엇에 대해 죽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언제나 영적인 삶과 깊은 관계가 있다. 자신의 한계를 부인하려던 태도를 버리게 된다. 배우자, 부모, 교회, 교인, 동네나 나라의 주민이라는 여태 꼭 쥐고 있던 자기 정체의 일부를 놓는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핍박과 죽음에 넘겨졌다. 이렇듯 우리는 때로 끔찍히 떠받들던 것들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적지 않게 눈물 흘리며 인정한다. 이 모든 부담 때문에 어떤 이들은 냉수적이 된다. 다 쓸데없는 짓이라 결론 짓는다. 실현되지 않는 계획과 프로그램에 끊임없이 불평으로 반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슬픔이 만성적 쓴맛이 된다. 어떤 이들은 이런 현실 때문에 집요한 강박관념에 빠지기도 한다. 무조건 두려움을 덜어 보려다 오히려 두려움이 더 깊어진다. 통제해야 할 일이 갈수록 많아지며 걱정할 일도 점점 쌓인다. 그런 집착에서 불안과 동요가 생겨난다. 사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통제하고 움켜쥐려주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면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므로 그만큼 더 열심히 애쓰다 결국 목적을 잃은 채 수단에 얽매여 버둥거리게 된다.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물건을 구입한 사람처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강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집에서 나가지 못한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다 결국 자신의 두려움이라는 함정에 걸려드는 셈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제적 안정의 근거인 그물과 정서적 안정의 근거인 가족을 버리고 심령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을 따랐다. 그 상태가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안다. 그럼에도 기꺼이 내려놓으면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움켜짐, 그 끝없는 집착 속에서 온전히 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끊임없이 포기하기로 다짐하는 것이다. 자유란 강박관념의 반대 상태다. 물론 자유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대체로 강렬한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는 그 아픔을 없애줄 남편, 아내, 친구 등을 찾는다. 죽자 살자 매달릴 때도 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 내 곤경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성급하게 결론 짓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욕구하고 매달리며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다. 관계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에 과중한 무게에 관계가 휜다. 다른 사람들에게 초인적 부담을 지우고 최악의 순간에는 그들을 내 기대를 채울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그러나 사람이나 사건을 내 기쁨의 원천으로 삼아 이렇게 다른 신을 택할 때마다 내 슬픔은 오히려 커질 뿐이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고통을 맛보게 되어 있다. 다음은 시편 9절이 가리키는 방향은 사람이나 사물을 의지하는 태도와 다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 2절. 이런 기도는 자신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둘러싸여 있음을 아는 예배자의 신앙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산업이요, 잔이요, 분깃이라 선포한다. 이 이미지는 고대 이스라엘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의 종인 레위인은 다른 지파처럼 재산이 없었으나 대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임을 본다. 물론 우리 삶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 많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온전할 수 없다. 음식과 거처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친구와 함께 있는 것과 책 한 권이 주는 낙을 누린다. 그러나 살짝 잡는다는 것은 내가 획득하고 성취한 것이 내가 아니라 위에서 주신 것이 나임을 기억한다는 뜻이다. 가장 깊은 기쁨은 우리가 버는 돈이나 주변에 늘어선 친구들이나 성취하는 결과물에서 생기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만드신 모습 자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스스로 싸워 얻어내는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초조하게 뛰어다니는 한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 심령에 거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빚어오신 그분 앞에서 눈먼 신세를 면치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눈뜰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존재다. 두려움에서 걸어 나오며 움켜짐에서 내려놓음으로 옮겨갈 때 맞닥뜨리는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이다. 미국 전역을 돌며 강연하고 가르치는 동안 내게 강하게 와 닿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신체적 어려움이나 불편을 겁낸다. 사회와 직장 문제로 두려워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점점 두려움과 의심이 깊어져 자신의 소유를 꼭꼭 쌓아둔다. 국제관계 차원을 보면 미국처럼 부자 나라들은 자기네 부의 벽을 둘러쳐서 외국인이 함부로 취할 수 없게 한다.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폭탄을 만든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갖는 두려움의 포로가 되니 커다란 역설이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를 지배할 힘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를 두려움이라는 집에 살게 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사람이다. 몇 년 전에 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그들은 삶의 방식이 달랐다. 그들은 두려움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고문과 압제와 빈곤 속에서도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한 미국 같은 나라들에 사는 이들보다 그들에게서 두려움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었다. 한순간 나는 압제의 또 다른 측면을 보았다. 단순히 가난하고 짓밟힌 사람들이 당하는 압제가 아니라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역설적 압제를 본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의 가난 그 이면은 곧 북미 국가들의 두려움과 죄책감과 외로움이다. 미국처럼 부유한 국가들이 겪는 불안과 고독이라는 아픔은 어려운 이들을 무시한 데 대한 예기치 않은 복병이다. 불의한 사치 산물인 셈이다. 어느 곳에 살든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 사랑의 집에 들어가며 소유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유의지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의 집에 거하시려는 의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하러 아버지께 간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은 물으신다. 너는 어디 있느냐? 사랑의 집에 살고 있느냐?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는 또 다른 강한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것은 복음서 전체에 울려 퍼지는 말이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그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했다. 천사는 무덤 앞에 여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가난한 자들이 발견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선물을 너도 받으라고. 내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금껏 쌓은 것을 이웃과 나누라고 너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서서히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 살벌한 철조망 없이 세상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자유를 얻는다. 방어하는 태도가 아니라 긍휼과 평안과 자신의 존재 전체로 반응할 자유를 누린다. 기도하는 이에게 주시는 선물.
이 이동은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자주 본다. 어스름한 새벽에 가실 때도 있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늘 아버지임을 거듭 확인하신다. 예수님께 할 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역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다른 가능성에 응답할 수 있으며 명령하고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의 정체를 좌우할 것 같던 다른 질문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된다.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 친구는 누구며 내 적은 누구인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할 때 우리의 정체감은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에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는 대인관계의 포로 노릇을 그치게 된다. 기도는 우리에게 대인관계와 우상이 되지 않게 하는 길을 보여준다.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까닭은 오직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맛보았거나 느꼈기 때문임을 기도는 일깨워준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말씀 속에 대인관계를 초월하는 사랑의 길이 있다. 먼저 주신 그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는 자유롭다. 그 사랑이 우리를 소외와 분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래를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척하며 모든 것을 쌓아두려는 강박관념을 녹이는 사랑이다. 타인을 사랑할 능력을 주는 사랑이다. 기도는 세상을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선물로 여기는 태도다. 기도하면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얘기를 그치지 않게 된다. 기도는 만사가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되는 고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 마음을 열고 고난을 받아들이게 해준다. 기도는 삶이라는 선물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계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도록 해준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험에 마음을 열지 않는 한 그분의 일을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우리는 생각과 가슴을 열고 깊은 바다와 높은 하늘로 손을 뻗는 법을 배운다. 여러 면에서 기도는 삶에 대한 하나의 태도다. 언제나 주시는 선물에 마음을 여는 태도다. 우리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할 용기를 얻는다. 그 일은 비록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지만 이제는 그다지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외모든 타인에게 받은 소외든 상처나 학대받은 기억이든 타인의 손에 당한 압제든 우리는 인간의 그런 한계와 상처에 직면할 용기도 바로 기도를 통해 얻는다. 거리낌 없이 자신의 고민을 놓고 부르짖거나 타인의 고난을 위해 싸울 때 우리는 자신이 서서히 새로운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내 힘으로 창조하거나 다스릴 수 없는 부분은 잠잠히 기다리는 습성이 생긴다. 기쁨이란 풍선과 파티의 문제도 아니고 내 집 마련이나 자녀의 뛰어난 성적 문제도 아님을 깨닫는다. 기쁨은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 조용히 듣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운다. 다른 사람이 너를 좋아하든 말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 살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가리키셨다고 요한은 말한다. 이어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급진적인 말인가. 심리학자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젊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로 묶어 데리고 다녔으나 이제 너는 자랐으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숙이란 따라가려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자발적으로 신나게 택할 곳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 어려운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타자이신 그분을 바라본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다. 이제 삶의 모든 인정과 위안은 다른 모양을 띈다. 말하기는 어렵고 오해하기는 쉽지만 이것을 매저키즘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벌받기를 원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가족, 친구, 성공, 건강, 익숙한 사고방식 등에 편안하게 의존하는 것을 스스로 버려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벌거벗음에 결국 그분의 자비를 덧입게 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배우기 때문이다. 애통이란 단순히 상실에 직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애통이란 상실을 사랑의 음성에 더 철저히 순종하는 길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것이다. 복음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근원과 중심과 목표로 삼으려고 한다. 그 안전한 곳에서 우리는 슬픔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달려갈 수도 있다. 그분 안에서 상실을 슬퍼할 때 우리는 결국 자신이 사랑받는 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슬픔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열어준다. 바로 춤이 있는 미래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다. 질고를 아는 슬픔의 사람이 기쁨을 약속하셨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절 11절 말씀.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리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께 마음을 열고 내려놓음에 대한 이 모든 얘기는 오랫동안 품어온 일부 신념의 도전이 될 수 있다. 믿음이 있다는 우리도 실은 깍지 낀 손가락을 풀고 두 팔을 벌려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말이다. 언젠가 캠퍼스에서 어느 건물 계단에 앉아있는 학생을 만났다. 그 학생은 두 팔에 고개를 묶고 있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물었다. 그 학생은 시무룩하게 말했다. 글쎄요. 모든 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 강좌도 너무 많고 재미있게 할 일도 너무 많고 선택할 일도 너무 많습니다. 내가 꼭 동전 하나 쥐고 사탕 가게에 들어갔는데 뭘 사야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기분입니다. 나는 이 학생의 고민이 우리가 학교와 직장과 동네에서 흔히 주고받는 말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만 충분하면 세상과 인생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수업과 강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선입견과 틀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분을 사랑하고 싶으면서도 자기 담장 안에 갇혀 하나님과 거리를 둔다. 우리의 영적 습관과 진통이 그 담장이 된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 오시려거든 저 옛길과 옛문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자주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교훈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다. 우리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바꾸지 말라는 말씀이요. 우리 힘으로 세상 규칙을 정하려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설사 시도한다 해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내 손에 쥐고 드디어 다 파악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소요와 긴 밤이 지난 후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곳이 어디일지 기대하며 그분을 기다릴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민감성은 물론 그분의 부재에 대한 민감성도 자란다. 우리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길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부분적으로나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천국 일이든 세상 직업이든 교회 활동이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는 은연중에 품었던 생각도 더는 품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스케줄과 내 재산에 맞춰주셔야 한다는 기대감도 점점 줄어든다.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인간이 이해하는 하나님, 인간이 지각하는 그분의 행동과 인간이 믿는 진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 그러나 필설로 형언할 수 없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굳이 우리 틀에 끼워 맞추려 들지 않는 한 하나님에 대해 아니다라고 표현할 부분들도 많다. 하나님은 공의만도 아니고 사랑만도 아니고 자유만도 아니다. 이것만도 아니고 저것만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신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로서는 많이 아는 셈이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험에 대한 계산은 그만하고 안전한 자리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필요하다면 내 부모에게서도 떠나라. 다음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려고 집착하지 말고 내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어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성경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 말라. 나에게 기회를 줘라. 나는 내 구주요, 인도자요, 친구요, 신랑이다. 옛 편견을 벗어버렸더니 그렇게 손을 펴고 나아가려면 그간 쥐고 있던 특정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담당할 비전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큰 진리를 더는 담을 수 없는 상자 일부를 치워야 한다. 날마다 함께 지내거나 출퇴근길에 스치거나 뉴스에서 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 기도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용납하고 사랑해야 할 인격으로 보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예수님은 품꾼을 여러 명 고용한 주인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셨다. 일을 시작한 시점과 상관없이 결국 모든 품꾼이 똑같이 통상적인 하루 품삯을 받았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싶은 사람들을 자유로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기대로 만든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다른 품꾼들은 그것을 알고 발끈 화를 냈다. 예수님이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와 세리인 마태에게 깊은 애정을 보이실 때 그분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더 화를 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다. 기도는 자신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기도는 동서고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과 인간을 갈라놓는 두려움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자신의 작은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 어려워 보이지만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결국 우리가 자기 의와 억압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준다. 부자는 자기가 가난한 자의 최선의 길임을 안다고 생각하고 남자는 자기가 여자의 최선의 길을 안다고 생각하고 백인은 자기가 흑인에게 최선인 길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그런 착각에서 건져준다. 우리를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와 존스타운으로 치닫게 하는 무서운 착각에서 구해주는 것이다. 그분께 귀 기울임의 축복. 우리는 다스림에 대한 착각을 버리거나 그 사랑이 있으면 그 버림은 단순한 수동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관점과 편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열정적 관심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위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본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 싸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베드로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했다. 이것은 눈을 뜨고 보라는, 깨어 경계하며 항상 살피라는 부르심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피는 동안 선한 일에 힘쓰라는 부르심이다. 그러나 기다리며 살피며 섬기려면 우선 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가운데 세상 속에 오시는 하나님을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당신의 삶에는 성령께서 기회를 얻어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시거나 나타나실 공간이 있는가? 당신의 내면과 주변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막는 눈가리개를 묵상이라는 도구로 벗길 재량을 그분께 드렸는가? 그러려면 조용한 공간을 하나님께 떼어드려 거기서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주변 세상과 관계를 더 잘 맺는 법을 알아야 한다. 최근 나는 뉴욕 시내를 걸었다. 가는 곳마다 온갖 물건이 꽉꽉 채워져 있었다. 공간마다 너무 많은 것이 빽빽히 차 있었다. 우리에게는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그것을 공간 공포라 표현했다. 우리는 빈 곳만 보면 채우고 싶어 한다. 우리 삶은 찰대로 차 있다. 바쁜 삶 가운데 눈멀어 있지 않을 때면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래일에 대한 염려로 내적 공간을 가득 채운다. 빈 공간이 있다는 건 예측할 수 없는 일, 새로운 일,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나를 매일 데려갈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어쩌면 우리 두려움의 일부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생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듣지 않으려 한다. 바로 여기가 열린 마음을 가꾸어야 할 지점이다. 훈련이란 성령께 임하실 공간을 우리 삶 속에 만들어 드리려는 집중적인 노력이다. 그분은 우리를 만지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측할 수 없고 더는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많은 영성 저자들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에 대해 얘기한다.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고 그분을 더욱 충만하게 모셔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깊이 치유하시는 자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귀 기울임에 관해 시몬 웨일은 이렇게 말한다. 귀 기울인다는 것은 생각을 접어두고 초연하게 마음을 비워 상대가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다. 모든 오역, 기하학 문제의 오답, 작문과 논문의 모든 어색한 문체와 모든 무모한 개념 연결 등 이 모든 것은 특정 개념을 너무 성급하게 규정지어 생각이 발전하는 것을 막아 결국 진리에 닿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원인은 언제나 우리가 지나치게 열심히 나서서 제 힘으로 찾으려 한다는 데 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선물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선물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 나서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의 훈련이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학, 법학, 간호학 등의 전문 분야를 통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모아놓은 자료나 정비된 일련의 이론과 실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훈련이란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삶이 바뀔 각오로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우리 삶의 공간을 지켜야 한다. 그런 모험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차원을 월등히 넘어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내가 끊임없이 거듭하여 배우는 교훈이다. 그날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에 갔다가 그네 타기 고개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뒤로 나는 해마다 일주일 혹은 2주일씩 서커스단에 합류하여 돌아다녔다. 최근에 서커스단 리더가 내게 말했다. 헨리, 만인이 내게 박수를 보냅니다. 내가 허공에 뛰어올라 거꾸로 공중제비하는 것을 보며
다들 나를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잡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팔을 내밀고 믿는 것뿐입니다. 잡는 사람이 나를 잡아 끌어올려 주리라고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둘러싸고 계시며 우리를 잡아주고 붙들어 주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그분은 좋을 때만 아니라 힘들 때에도, 승승장구하는 순간만 아니라 앞길이 막막한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초월하시는 그분 덕분에 우리는 언제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기쁨은 물론 슬픔까지도 꽉 움켜쥔 채 살아가는 우리의 손은 바로 그런 이유로 안심하고 느슨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도 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춤추는 법을 배울 수 있다.